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에서 37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름에 피는 꽃 중에서 해바라기 꽃을 아시나요? 왜 해바라기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일 것입니다. 해바라기의 꽃말을 혹시 아시나요? 노란색 해바라기 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빨간색 꽃은 슬픈 사랑이고 흰색 꽃은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를 바라보고 피는 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민들레 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민들레도 꼼짝없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민들레는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었기에 그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물이 턱 밑에까지 차오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민들레 꽃의 씨앗을 하늘 높이 날려서
양지 바른 언덕에 사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듬해가 되어서 그 자리에는 민들레의 새싹이 돋아나서 새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민들레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봄이 오면 밝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꽃들도 해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쁘게 밝은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성도의 삶도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는 로마의 박해 시대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너희의 마음을 동이고라고 합니다. 은혜를 바라는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경주를 잘하기 위해 옷을 조여 매는 행동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근신하여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합니다. 그 일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일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또 다른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에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시대가 어렵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렵다는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 현실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악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순전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렵다고 힘이 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거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원래 휘장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곳에 휘장을 치면 그 휘장에 의해서 휘장 안과 휘장 바깥이 구분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을 보면 그냥 땅 위에 휘장을 쳐놓으면 그 땅이 성소, 저 거룩한 곳으로 구별이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 거룩함은 곧 정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일을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를 지킴으로써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거룩함이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거룩함이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일, 즉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온전한 것을 드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재물, 흠 있는 재물, 눈먼 재물, 병든 재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재물이 드려져야 하는 일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성도는 과거의 사역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은혜를 바라고 사는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나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기 전에는 사역을 본받고 살았습니다.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하지도 않고 온전한 것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십니다. 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십니까? 나그네로 사는 모든 삶을 판단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지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신앙의 삶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장 1절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래 고향이 아니고 여행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여행을 다 마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에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과 다른 문화로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자신의 신앙과 문화를 지키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른 목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거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재미가 없다고 말하지요. 사실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길은 쉬운 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일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급하신 대가가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함으로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20절, 21절 말씀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구원 사역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는 말에 편성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며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겉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위선을 벗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고 진심으로 마음에 믿음을 담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바라는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내 주장이 변해야 합니다. 내 주관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진 성도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불편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깨끗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거짓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겉모양 생색내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야 교회에 주신 주님은 책망하실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뜨겁게라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뜨겁게라는 말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의 근육을 최대로 늘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게 됩니다.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전체 교회가 고통에 당하게 되게 되는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17장의 1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씀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은 본문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는 성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일이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 분명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바라고 사는 성도는 고난의 때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렵다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더욱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신앙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행실에, 모든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더욱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를 가내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교회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은혜를 바라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